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 질렀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아들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간간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4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요즘 흔히 듣는 말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참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할 말씀이 있고 내가 거듭나야 할 촉구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성숙해져야 할 말씀도 있고 정말 내게 오늘 최후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최후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흔히들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저 목사님 오늘 나를 일부러 찝어서 나 들으라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태도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상처된다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집어서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를 꼭 집어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면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 시험 들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거 꼭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 알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바리새파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돌로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유대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이를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 정당한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씀에 우리도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나를 꼭 집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동반된 헌신을 촉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되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스러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이 시간 이 순간 그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듣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여러분에게 꼭 집어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 영안이, 눈이 어두워지는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어떤 맹인이 길가에 소개하는 건 바디메오라고 돼 있지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뭔 일이 났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그가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이걸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라는 말씀과 마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의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뭘 봤지요? 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3절 말씀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끼리에 엘레이손,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삶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저 수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 한마디만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루 종일 외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되뇌어 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요. 마치 부드러운 봄빛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뿍 안겨오기도 하고요. 물밀듯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자비와 그 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눈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진정 여러분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힘든 일이 닥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앗소리도 안 나오는 지경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저항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9절 말씀에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저항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실까? 이게 사실일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도 들고 시험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이 나를 향한 긍휼, 불쌍히 주심. 이거밖에는 기댈 데가 없어요.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왜 훌륭한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게 왜 치니까? 오늘 본문 40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뭘 원하느냐?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맹인도 아닌데 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이런 축복 저런 축복 할 거 많은데요. 뭘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항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들을 귀도 없고요.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눈도 없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내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는 영적 눈이 뜨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는 그 자비를 구하는 믿음 때문에 눈이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닫혔던 눈도 열리고 닫혔던 모든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43절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바디메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내가 받은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찬양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또 주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응답받으시고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이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렇게 사랑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것 염채도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하심과 그 자비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십 번 말씀해도 다함이 없는 말씀. 우리는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안이 모든 일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